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이상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8장 같은 보혈은 인간을 피로라 일생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일생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일생의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도다 나를 좋게 하신 피곤이 그 사랑 받는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하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죄악을 그 피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가 정한 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이 날에 나와서 주를 찬송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사 들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있거나 병중에 있으면 주께서 그 흘리신 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믿고 구하오니 괴로운 자들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한 후에는 우리 이현식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2009 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모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안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이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율법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은 육체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자 얼마 있다가 그 육체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그 몸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 그래요. 할례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금식도 하고 여러분 때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실조도 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해치란 무덤이에요. 외식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쓴소리를 했어요. 왜 그들은 모세의 준 율법을 그렇게 잘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틀리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외식적으로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마음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속사람이 변합니다. 겉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어떤 그런 죄의 어떤 그런 때는 중독되거나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육체가 그 죄에 끌려 살지만은 그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행실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육체대로 행했던 것이 때는 육체의 그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움으로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겉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 마음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죄를 짓거나 내가 은밀한 중에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는 은밀한 중에서 죄를 지은 것도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에 꺼리끼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기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겉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우리 양심이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사랑에 대한 그 말의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 사랑이 뭐지? 아니 그렇게 물은 적도 없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았지만 그 사랑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지 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죽은 양심을 따라 살았죠. 예수님 믿고 내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나서는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속 엄청 쓰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깨닫는 걸 주고 부모 마음을 여러분 그러죠. 부모가 제일 만만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요. 친구들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한테 참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부모 마음이 아프게 되면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불쌍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배려하거나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게 돈이 많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여자랑 살까? 이런 게 내 젊은 날의 꿈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내 속사람이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약한지 이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전혀 다른 삶을 다른 생각을 살며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세상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진실함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1절 봅니다. 옛사람에 대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율법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남의 것 도둑질해도 심판을 받아요.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20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래 살인해도 법적으로 여러분 그게 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 다니면 그건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법만 피하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면 살인하게 되죠. 미워 죽겠다고 해서 미움이 쌓이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동기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움을 감추고 우리는 살았고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으면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이나 난폭한 마음이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심이 먼저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는 것, 예수님이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동일한 어떤 죄대로 처벌받지 않지만 미움에 대한 그 동기가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동기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지켜지길 바랍니다. 21절 다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하는 거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이거는 미련하다고 하는 말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가 있으면 남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때는 못한 사람도,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보다도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노숙자라고 그래도요, 은혜가 있으면 그 한 인간으로서 존중심이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는 판단이 들어옵니다. 아유,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았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난폭해? 저 사람 왜 저러지? 제가 그저께는 자동차 검사장에 가서 그 2년마다 가는 건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안산에. 거기 여직원이 앉아 있는데 제가 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아주 투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 귀에 거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들었을지도 몰라 예민해서. 근데 듣는 게 까칠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나는 의문 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친절하게 대답해주면 나도 기분 좋을 텐데 아주 투박스럽게 귀찮다든지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직원 되시면은 이 손님이 물어보면 거기에서 좀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서비스고 직원이 할 일이 아니니까 제가 마음이 언짢아서 그렇게 저도 투박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안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내 반응이 더 나쁘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게 하고 그냥 좀 친절하게 그저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지. 나도 투박스럽게 얘기한 것에서 내가 나오면서 마음이 가짝 치근하더라고. 야, 저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 내가 가서 이렇게 투박스럽게 얘기를 하면 내가 들었을 때도 기분 나쁜데 저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관계를 갖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 하고 차터를 가면서도 내 마음이 계속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왜 내가 그 직원에게 그렇게 투박스럽게 내가 얘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내 속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를 왜 대접해 주지 않아? 나는 그걸 내 속에서 내가 왜 너는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지? 이런 자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좀 친절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이건 자기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는 데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음이 높아졌구나. 아니, 좀 낮추어 보면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받아주면 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면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래도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처지를 알아줬으면은 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면서 내가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가서 내가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끝났어. 그게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사람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삶 속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될수록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일들, 제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어떤 관계까지 다 연결된다.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관계를 해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좋은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내가 조금 기분 나쁘게 했으면 어떡할 건데? 이게 무슨 관계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과 화평하며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는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변론도 하고 그 일을 따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는 일이 있어요.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알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랑 그런 삶을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야겠지. 왜 그렇게 못 살아? 때로는 사람에게 책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옳지 못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비록 상대가 잘못하고 내게 피해를 줬을지라도 내가 평화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면요, 될수록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걸 직역하면은 좀 심한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더라.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물을 헌금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웃과 형제와 여러분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평화를 하는 사람이 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웃과 나쁜 관계를 갖고 이웃이 원망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한번 말씀 예를 한번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봅니다. 페이지수가 500페이지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500페이지 있습니다. 일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기근이 왔습니다. 3년 동안.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왔을 때, 심지어는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이 재앙이 왜 어려움이 왔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나니,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나니 나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가뭄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은 세상에 바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 3년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3년 기근이 왔냐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것 알지, 때로는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선도 알고 누워있는 것도 알고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며 배우와 심령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잠잠히 그냥 뒷짐짓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제가 세상 살면서 물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머리를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이 물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고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재앙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 기브온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을 갖다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미리 알고 그들에게 화친하고자 화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상대가 화평을 구하면, 화친을 구하면 싸움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을 빚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들을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죽이면 안 되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된 거예요. 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이 원한을 푸는 겁니다. 마음에 원한을 가진 거예요.
자기네 어떤 그런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명령을 두고 원한을 푸는 겁니다. 그 원한이 하나님께 상대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 사울이 자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주 계산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적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머리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높이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기브온 족속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너희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원하는 건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 족속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7명을 성벽에다 답니다. 죽여요. 그랬더니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잘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원한을 품는 일이 없을 때, 화평하게 지낼 때 하나님과 관계도 좋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웃과 형제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참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럴 때는 가족관계라든지 이웃이나 친구관계가요 너무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묵었던 것, 풀지 못한 것이 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적인 데 끌려서 우리 눈이 어두워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깊은 지혜를 주셔서 아멘. 주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웃과 형제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39장.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하주 없거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누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많은 시험도 하나님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상했지만 주님 그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것 오늘 이렇게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하나님 이곳에 온 성도들과 죄종들과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 위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